오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15번째 시간 여러분하고 좀 같이 하기로 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시고 200만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하신 주님, 온 백성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주 찬양의 시를 15장 전반부에 반 이상을 할애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아론의 누이이자 선지자였던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소고를 치고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며 구원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이게 15장 서두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기쁘고 그리고 감격과 감사, 이 모든 것을 찬양과 몸으로 표현하는 이스라엘. 누가 보아도 축제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의 목적지가 홍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다시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축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축제가 있으면 또다시 길을 떠나야 되는 여정들이 있는 것처럼 모세 또한도 홍해로 모든 사역이 마쳤다면 좋겠지만 홍해, 그것은 한 사건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 또다시 그들이 목적했던 길을 떠나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떠나서 수르라는 사막 벌판을 3일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르 광야라고 하지만 사막 벌판을 얘기합니다. 그 벌판을 200만 민족이 대이동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200만이 얼마나 큰 민족인지 상상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줄을 지어서 이동하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했던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을 담는 그 가죽 트레를 갖고 다녔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대요. 얼마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가면 다들 그냥 바닥에 나는 거죠. 거기다 가축들에 물을 줘야 되죠. 모든 여건이 풍족해도 어려울 여정인데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과정 상상해 볼 때 정말 쉽지 않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 게다가 물이 없습니다. 우리 요 사이에 30몇 도가 한 2, 3일 가니까 얼마나 더웠습니까? 날마다 차가운 물 찾는데 이들 그 사막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를 지나갔는데 날씨는 덥고 물은 없었다는 것이죠. 가축에서 시작해서 사람이 이르기까지 목이 마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 물을 발견합니다. 물을 찾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모두들 기뻐 아주 좋았겠죠. 기쁜 나머지 가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한 모금 들이키는 순간 모두가 물을 내뱉습니다. 너무나 쓴 거죠. 너무나 써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면 어지간한 물 정도는 마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뱉을 정도면 얼마나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를 마라, 즉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로 그 지역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마라의 씀. 백성들은 또다시 그 순간서부터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마실 물도 없이 이곳까지 우리를 데려와? 기가 막힌 것이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냥 죽을 것 같은 것이죠.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 그가 우리를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홍해를 넘고 그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물이 없고 물을 찾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다 받아서 모세는 다 알고 있겠지 하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에게 해답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봐도 모세 역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가야 한다는 정도를 알 뿐 백성들과 똑같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원망하는 그들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어떡할까요? 잠깐만 있어봐, 좀만 기다려, 그럼 금방 해결돼 그랬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세도 답답한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200만 백성을 책임진 자로서 200만 군중들이 컴플레인하는 그 모습에 다급해졌고 걱정과 다급한 마음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했을까? 그래서 부르짖은 것이죠. 그 부르짖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 하십니다. 주석학자들에 따르면 여러 가지로 분석합니다. 나무 가지가 무슨 열매가 있어서 그 열매 때문에 물이 달아졌느니 아니면 그냥 나무인데 하나님의 기적이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나무를 던지라 하십니다. 그 후 그 물이 달게 되어 모두가 마시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과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그 조건을 지키고 순종하면 보호하고 치료할 것 또한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대강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홍해 사건,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라고 기억하십니까? 홍해 사건은요 죽음의 사건입니다. 죽음의 사건. 앞뒤가 꽉 틀어막힌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고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따라오던 애국 군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도록 다 수장시키십니다. 깨끗이 승리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그것을 보았고 강이 갈라져 마른 땅을 자신들의 발로 밟으며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들이었던 것이죠. 기적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옆집에 누가 그랬대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옆집에 누가 하나님을 경험했대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한 내가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모두가 손에 소고를 들고 춤추던 그들 백성, 바로 현장에 있었던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춤추며 찬양했던 이스라엘, 여러분들 단 3일 후에 그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사흘간 스루 광야를 건너간 후에 그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원문에서 이 원망의 뜻 가운데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온 밤을 경야하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온 밤을 경야했대요. 무슨 말이면 한자입니다. 다할 경이고요. 밤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밤새도록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원망한 게 아니라요. 밤을 새면서 원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나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마신 물도 없고. 아니 원망을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밤을 새면서 민족들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냥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불평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가정생활 잘 풀리고 평안과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춤추고 기뻐 뛰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없고 물질이 없을 때,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요 온 밤을 경야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업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원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3일 전의 내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어제의 내 모습입니다. 본문 이후에도 여러분들 출애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의 어려움 앞에 그들은 변함없이요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배고프다고 또 원망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을 그리고 곧 잊어버려요. 좀 생각 좀 조금만 했으면 좋겠는데, 기억을 조금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그때예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인간이에요. 저 사람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때를 사는 사람들이나 오늘 혹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단지 물을 못 마시는 이유만으로 밤을 새워 원망하는 것, 그야말로 인간의 간사함과 유약함과 이기적인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모습뿐만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고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되는 것,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결코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저 같으면요 포기했을 거예요. 야, 진짜 너무하다 니네. 3일 전에 내가 그 큰 이적을 보였는데 3일 만에 그렇게 원망을 해. 나를 밤을 새면서 나에게 컴플레인해. 기브업. 더 이상 너희들 보기 싫어.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인도하신, 당신의 사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뭔가를 잘 먹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뭘 봐서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내 모습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 같으면 벌써 포기했어요. 벌써 그만두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라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오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되게 좀 불경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오정이래요. 여러분, 사오정이 뭔지 알죠? 자꾸 딴소리 하는 사람들 보고 사오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군인 아저씨가 이등병의 병영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 고참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저 간부를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내 보직이 왜 이렇게 걷는 일만 하는 보병이어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씀을 걸어오는데 이렇게 응답하시더랍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요 주님, 내가 힘들다니까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 아니요 주님, 그렇게 원망할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그냥 사랑한다고만 대답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주님은 사오정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그렇게 원망하면 때로는 야단도 칠 수 있고 때로는 좀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고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원망덩어리,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물을 달라 하는 백성에게 물을 주고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일까? 정말 우리가 원망하고 있을 때 사오정처럼 계속 사랑한다고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에 좀 궁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천국 백성을 만드신 것은요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잉태되기 전부터, 여러분의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실수 때문에 그 계획은 변경될 수 없었고, 여러분이 오늘도 원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변화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놓을 수 없어요. 왜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범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계획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요 절대 실수함이 없으세요. 어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선택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제 여러분의 마음이 믿음을 잃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에요. 둘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당신의 자녀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냥 포기만 하지 않고 오늘도 끝까지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오늘도 원하세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당신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전과는 좀 달랐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전과는 조금 달랐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물이 없다 원망하던 백성이 이제는 물이 없으면 원망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이전과 다른 모습, 조금 성장한 모습, 성숙한 모습,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도요
변하지 않는 영혼, 백성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오픈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만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구원은 했지만 변화하지 않는 너의 삶, 성숙되지 못하는 너의 삶, 성장하지 못했던 너의 믿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포기하지 않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는 조금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이렇게 걸어왔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조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밤을 세워 주님을 원망할지언정 주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심을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더욱 성숙한 신앙의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하여 거룩한 연단을, 훈련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오늘도 원망에서 성숙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떻다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설명 그대로 하면요, 이전과 조금 다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법도와 율례를 지키려고 애를 쓰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너의 모든 것들을 괴롭히는 것에서 해방시켜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조금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을 회복시키시고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이적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생활과 다른 생활을 하려고 자꾸 도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좀 더 성숙하려는 노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원망하는 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성숙함을, 그 하나님의 성숙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법도와 율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출애굽기를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출애굽기는요 원망의 연속이에요. 원망의 연속이에요. 이후에 출애굽기의 많은 내용을 보면요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원망하는 것, 실망하는 것, 어찌 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뭐 지금 그런 거 절대 믿지 않겠지만, 목사는 원망하지 않을 거 믿지 않으시겠지만요, 수도 없이 원망하고 삽니다. 실수하고 삽니다. 포기하고 살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수도 없이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원망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 알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잘 아시는 게 우리 주님 아니시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오늘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라의 쓴물처럼 내 입에서 자꾸 쓴물이 나오는 것 또한도 여러분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요 성령의 가지를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가슴에 던지시는 것이에요. 달아지기를. 이전에 좀 썼는데 이제는 조금 좀 달아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말씀 속에서, 법도와 율례 속에서 변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원망 중에도 당신의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치료와 회복입니다. 치료와 회복. 여러분의 원망을 새롭게 하셔서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치료하셔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희망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원망이 아닌 성숙과 성장으로 답하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떻게든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는 노력으로 답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상처난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여러분의 생업 현장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영원히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성장하여 성숙하여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